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8번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부터 계속 시작되었던 부정에 대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5장은 여인의 또 남성의 유출에 대한, 피를 흘리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여인이 유출을 하는 동안에 그 상황을 어떻게 정결하게 또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유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먼저 이 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유출병이 궁극적으로 부정을 끝내고 정결로 가는 과정에서 그 정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병이 다 낫고 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부정의 끝,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는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니 굳이 유출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건데 왜 속죄제를 지내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정결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정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아서 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저희가 14장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건물에서는 좀 다른 말씀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사람에게 나병이 걸렸을 때에 그 나병의 끝, 다시 말하면 그 병이 완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진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낸 이후에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유출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정결이다,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거룩의, 이 정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여인의 이 정결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부정에서 떠나라, 이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보았던 말씀들이죠. 이 부정에서부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분리입니다. 격리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도 성 밖으로 격리가 되죠. 하물며 이 나병의 균이 묻은 벽돌까지도 성 밖으로 내보내는, 그 벽돌을 꺼내어서 성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게 하다, 부정에서 떠나게 하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라는, 격리라는 아주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그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와 부정한 것과 분리되어 살아가라 하는 분명한 말씀이죠. 거기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을 구별하여 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살펴본 이 부정을 넘어서서 거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부정을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부정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예로 많이 들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 질병 가운데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정면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죠.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의 자유함까지도, 치유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혈류증은 유출병이기 때문에 부정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병이라고 아마 그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분명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대로라고 하면 예수님도 이 여인을 멀리해야 하죠. 왜 내 옷을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의 질병도 해결을 해주시죠. 결국에는 이 여인의 이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구약에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은 격리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약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죠. 오히려 부정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있던 제사장들도 격리를 시키고 질병을 진단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부정한 것을 더 가까이 해서 결국에는 그 부정을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부정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 또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격리되고 떠나버리는 이 분리의 모습이 쉬울까, 아니면 이 부정을, 이 거룩을 가지고 바꿔가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더 쉬울까요? 또 어떤 일이 더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어렵지만 도망치는 일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분리, 격리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한 세상을 이 거룩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 버티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거룩으로 그 어두워진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봅니다. 뭐가 더 어려운 일인가를 넘어서서 주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 하는 것이죠. 너무 뻔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오늘 주님처럼 거룩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도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도 결국에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부정한 세상을 거룩으로 복음으로 바꿔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를 가서 보면 누룩이 등장을 하고 겨자씨가 등장을 하죠. 겨자씨는 작지만 왕성한 생명력이 있고 누룩도 보이지 않지만 통 안에 있는 가루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부정을 거룩해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리와 격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간직한 거룩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부정한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어두움을, 이 부정한 것을 그렇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있는 말씀 통해서 구약시대의 단순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모습을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다짐을 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 또 부정한 것, 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격리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능력들을 좀 함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시대에 많은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을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거룩함으로 이 부정한 것들을 바꿔가시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부정한 세상, 또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도망치고 또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능력에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